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저는 부활의 증거,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면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영국의著명한 역사학자로 아놀드 토인비 박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만큼 그렇게 그 증거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오랜 시간 여러 시대를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조사했더니 학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다. 권 있는 말이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 한정된 인생을 살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 속에 처한과 같은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하면 얼마든지 부활과 같은 밝은 그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교훈을 해줍니다. 오늘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우리 한국에는 소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인간의 구세주가 되는 그리스도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이런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자칭 인간의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분도 한 50명 정도 됩니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누가 말리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구주라 그러면 두 가지가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증거로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교주 가운데 죽은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로 스스로 교주라고 과거에 주장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잘 확신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몇몇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래서 아직 새벽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죽은 주님의 시신 위에라도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찾아갔다가 그 여인들끼리 서로 의논합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인데 이 막달라 지방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마을이거든요. 거기서 어부들에게 몸을 팔고 살아갔던 창녀였었습니다. 성경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주님,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었어요. 또 우리가 보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몇몇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새벽, 그 이른 시간, 쌀쌀한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를, 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고인들을 땅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땅에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에다 묻지 않고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굴 입구에다가 큰 돌을 갖다 막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큰 돌은 장정들도 여럿이 굴려 옮기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무게거든요. 누가 그 돌을 좀 옮겨줄까 하고선 염려돼서 가봤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벌써 굴이 옮겨져, 이 돌이,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덤 속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단적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땅 위에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부처님도 우리가 보면 인도의 구시나가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교, 세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메 또 사우디의 메디나라고 하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 예언자 모스크 묘에 묻혀 있는 거죠. 저것이 마호멧이 묻혀 있는 메디나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공자, 유교를 창시하는 공자의 묘도 중국 산동성 치프라고 하는 곳에 그의 후손들과 함께 저렇게 묘를 쓰고 붙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만이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죄로 인해서 그 심령과 삶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죽은 자인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죄를 해결한 결과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지만 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붙잡혔습니다. 극도의 무서움에 붙잡혔습니다. 왜? 예수님을 가까이 근접 따르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꼭꼭 숨었습니다. 그리고 극도의 슬픔, 극도의 두려움,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마를 아실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불가지론자죠. 자기의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지 않으면 이 사람 도통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던 몇몇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일날 저녁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가 먹던 생선도 같이 잡수시고 떡도 잡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도 이 도마가 의심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한테 내가 만약 내 두 눈으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내 이 손으로 주님이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손 구멍에다가 내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이 손으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 찔린 그 창자국 거기에다 내 손을 한번 집어넣어서 직접 확인해야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전에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그날은 주님의 제자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지목하면서 도마야, 예, 너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가락에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을 내보고 내 옆구리에다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되라. 얘기합니다. 도마가 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마가 결단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도 많은데 결단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너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생각해 볼 때 땅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먼 거리죠. 그래서 도마는 가장 먼 거리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0년 동안.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20년 동안 증거하다가 거기 첸나이라고 하는 곳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첸나이라고 하는 곳 마리나 비치라고 하는 언덕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첸나이 마리나 비치라고 하는 이 언덕 위에 1500년도에 포르투갈에서 도마의 순교를 기념해서 도마 순교 기념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선교한 지 1900년 되던 해에 도마의 인도 선교 1900년을 기념해서 인도 정부가 도마 선교 기념 우표를 발간을 해 주었습니다. 인도는 다신교 국가죠. 제일 큰 게 힌두교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3억 인구 가운데 3%면 3,900만이죠. 그래서 3,900만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중에 2천만 반 정도가 도마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저 첸나이 인도 남부지방을 중심해서 퍼져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주님을 만난 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요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6세 되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정에 일본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막내이기 때문에 엄마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았고, 그리고 늘 엄마를 가까이 하고
엄마를 의지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이 요네코의 삶 속에 있어서 어머니는 전부였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요네코가 17살 되었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요네코로서는. 1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18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던 요네코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철도역에서 자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밤에 철도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거기서 서성거리다가 저쪽에서 열차가 달려올 때 열차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한 거죠. 큰 비명소리와 함께 그 일대가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영무원들이 뛰어나와 보니까 이건 가관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네코가 살은 거예요. 우선 있는 대로 끈을 갖다가 잘려나가서 피가 펑펑 쏟아지는 그 육체에 감았습니다. 우선 지혈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급히 차를 대동을 해서 동경의과대학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밤에. 그런데 그 밤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일본의 저명한 외과 의사가 동경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 나올 날이 아닌데 이상하게 긴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밤에 이 외과 의사가, 일본의 저명한 외과 의사가 동경의과대학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요네코의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외과 의사니까 긴급하게 수술 준비를 하고 요네코를 수술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마치고 나니까 왼쪽 다리는 무릎 밑으로 절단이 됐고 오른쪽 다리는 발목 밑으로 절단이 됐고 왼쪽 팔은 어깨 밑으로 절단이 됐고 오른쪽 팔은 검지, 중지, 인지 3개만 남고 손가락 2개는 잘려나갔습니다. 몽당연필처럼 된 거죠. 병원에다가 입원실에다가 갔다가 중환자실에 놨는데 정신이 깨어나니까 요네코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왜 나를 살려놨냐? 왜 나를 살려놨냐? 그러면서 자기를 수술했던 의사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주변의 간호사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요네코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네코의 고등학교 선생님 가까운 묵는 장애 중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요네코가 보니까 저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요네코의 마음이라도 위로를 좀 해줄 겸 전도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요네코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도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폐만 끼치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이 남은 일은 재차 죽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벌써 가족들이 다 알고 병원 측도 다 알고 위험한 물건은 다 치고 놨어요. 그러니까 요네코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죽지도 못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거는 간호사들을 속여서 수면제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를 달라고. 그래서 모기를 계속 시작을 했어요. 치사량이 될 만큼 한꺼번에 입에 털어넣으면 죽을 정도만 내가 모으면 되겠다 해서 계속 모았는데 바로 그 시점에 요네코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는 선교사님에게 요네코의 전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 22살 난 젊은 청년을 통역관으로 데리고 전도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요네코의 마음은 다칠 대로 닫혀 있기 때문에 오직 그의 목표는 죽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아키도시라고 하는 통역관으로 함께 갔던 그 청년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진정과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거절받더라도 또 전도하고, 거절받고 나면 또 일정한 시간이 있다가 또 전도하고, 거절받고는 또 일정한 시간이 있다가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성령께서 요네코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네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요네코의 이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의 글에 보면, 요네코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에게 없는 부분만 보였기 때문에 오직 원망, 불평, 자기를 살려놓은 의사, 간호사한테 저항하고 대항한 일밖에 안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지난달에는 없던 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손가락 3개가 남아있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손가락 3개를 남겨두셨구나. 오른팔과 함께. 그 사실이 감사하고 오히려 감격스럽고 오히려 자기가 황홀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와서 계속 전도했던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 이 청년의 구애를 받아들여서 참 이 청년이 그 요네코라고 하는 자매를, 그 정말 불고도 보통 불구가 아닌데 이 자매를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 자매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키도시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매에게 구애를 합니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선 이 요네코라는 자매는 딸을 둘 납니다. 그래서 키워서 하나는 스튜디오스, 그래 또 하나는 간호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쉽지 않은 이 남편 아키도시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 요네코는 사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학교, 또 교회, 관공서 어디든지 가서 자기의 지난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이 모습, 그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이 두 분이 같이 다니면서 간증을 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기자 한 분이 이 요네코와 아키도시가 참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완전 이 사람은 불구고 또 그러면서도 목사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을 취재했습니다. 이 기자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이 가정을 취재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의 제목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 여자분이 그 요네코입니다. 남자분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시고, 원래 천성 자체가 밝으셨던 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 얼굴을 보십시오. 저기에 무슨 절방의 빛이 단 하나라도 1%라도 있습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여인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다가 어느 큰 바위를 뚫고 철쭉꽃이 나와서 활짝 핀, 참 놀랐죠. 저 죽음의 바위, 생명 없는 바위를 뚫고 꽃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생명 없는 저 어두운 죽음의 바위와 같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도 희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정말 열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이민아 목사의 모습을 보셨죠? 이어령 박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여러분 이름을 날리던 분 아닙니까? 그러죠? 저분 아주 철저한 불신자였었어요. 그러죠? 그러다가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딸의 소경됨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불신자로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어령 박사가 그 딸에게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나는 네가 죽는 것이 슬프지만 너는 죽음을 이긴 자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 세례받지 않습니까? 저분이.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 모시고 세례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지금 받는 장면을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습니다.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 다 여러분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여러분 사기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여러분 참 구주가 되시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가 가득한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것을 깨버리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저희 교우 다닐 때 이런 말씀을 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이 부활하신 생명을 내 일생에, 한정된 짧은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한정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정된 인생을 살고 나면 이제 저와 여러분 내세는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여러분 걸음을 새롭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셔서 이 아침 시간에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런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진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즉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핏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중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마칠 때 그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